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법연구소 소재열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사랑의 교회 오중현 목사가 사랑의 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로서 담임 목사의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교인총회를 열어 교인총회 격인 공동의회를 소집해서 오중현 목사를 담임 목사, 이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하고, 담임 목사 청빙 권한을 갖고 있는 노예다가, 동서울 노예다가 청원을 하였습니다. 오중현 목사를 사랑의 교회 이임 목사로, 즉 담임 목사로 허락해 주세요라고 동서울 노예다가 청원을 하였습니다. 2003년 10월경에 동서울 노예는 사랑의 교회가 청원한 오중현 목사를 이임 목사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중현 목사를 담임 목사로 허락해 주려면 오중현 목사는 미국에서 타교단 목사이기 때문에 본 교단 소속 목사 회원의 절차를 거쳤다라고 생각하여 이 목사로 담임 목사로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 와서 이제 사랑의 교회 일부 반대파 교인들이 오중현 목사는 사랑의 교회 대표자가 될 수 없다,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은 담임 목사로 허락한 동서울 노예 이임 결의가 이임 목사로 승인해 준 그 결의가 무효이기 때문에 오중현 목사는 사랑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교롭게도 1심과 2심에서는 사랑의 교회 동서울 노예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중현 목사가 사랑의 교회 이임 목사, 담임 목사가 되는데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 1심과 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사랑의 교회 동서울 노예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그 원고 측인 반대파 성도들은, 교인들은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이 법리 판단을 잘못했다. 그래서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원심 법원인, 환송에 의한 원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 민사제 37부가 12월 5일 최종적인 판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의해서 원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오중현 목사는 이임 목사가, 사랑의 교회 이임 목사가 아니다. 왜냐하면은 이임 목사를 허락한 동서울 노예 그 결의가 무효이기 때문에 오중현 목사는 사랑교회 담임 목사, 이임 목사, 당회장이 될 수 없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그와 같은 판결을 하면서 동시에 오늘 판결문에 보니 피고 오중현은 위 사랑의 교회 위임 목사, 당회장, 담임 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집행 금지 판결까지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 내용을 지켜보면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법리나 원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의 이번 판결 내용을 보면 교단 소속 목사로서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정합동교단은 목사가 되는 절차가 있고, 목사 아닌 자가 목사가 되는 절차가 있고, 현재 타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자가 본 교단 총회 소속 회원 목사가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오중현 목사는 타교단 목사입니다. 타교단 목사로서 본교단, 예정합동교단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단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적법 절차의 요건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과정을 지켜야만, 절차를 이행해야만 본교단 소속 목사가 되어서 본교단 사랑의 교회에서 위임 목사,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 사건의 쟁점은 간단합니다. 오중현 목사는 타교단 목사로서 본교단 목사 회원이 되기 위하여 교단의 적법 절차 요건을 거쳤는가, 그걸 확인하려면은 우리 본교단 정치 15장 13조가 규정하고 있는 그 요건을 지켰느냐라고 확인만 하면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 정치 15장 제13조 요건이 뭐냐면은 본 장로의 신학교에서 2년 동안 수업을 받으면 됩니다. 본 장로의 신학교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과 총회신학원이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2년 동안만 수업을 받으면 됩니다. 수업을 받고 나서 강도사 고시에 합격만 하면, 그리고 합격 후에 소속 노에서 강도사 인허란 말은 본 교단, 지교회 본 교단에서 강도, 설교할 수 있는 설교권을 총회가 이제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강도사 인허라고 하는데, 15장 13조 타교단 목사가 본교단, 예장 합동교단 소속 목사 회원이 되기 위한 그 절차로 규정된 정치 15장 13조를 이행했느냐, 이행하지 않았느냐, 그 요건의 충족 여부만 법원이 판단하면 될 터인데,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이나 이번에 원심인 서울 고등법원 민사 37부 그 판결문을 보면 오중현 목사에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정치 15장 13조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전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근거로 판단하여 사랑의 교회 이 목사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했느냐면, 저희 예장 합동교단에 목사가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목사 아닌 자가 목사가 되는 절차가 있는데, 본 교단에서 목사가 되려면 총신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를 응시하여 패스한 다음에 그 소속 노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고, 그 다음에 각 노에서 목사 안수로 임직을 하게 되면은 본 교단 소속 목사가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그 규정인 정치 15장 1조를 타교단에서 목사인 자가 본교단 목사 회원이 되기 위한 절차로 적용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는 절차 과정을 지켜보니 오정현 목사는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 일반 편입을 하였으므로 본교단 소속 15장 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사가 되는 과정 절차에 입학하였기 때문에 본 교단의 소속 목사가 되려면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다 해서 본 교단에서 담임 목사로서 이임 목사로서 직위를 심의할 수 없다.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참 이건 재밌는 판단인데, 이건 전형적으로 오정현 목사를 담임 목사 되지 못하게 하려는 쪽으로 법리를 해석해서, 이상하게 법리를 해석해서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정현 목사가 본교단 소속 목사인지 아닌지 여부는 교단 헌법에 15장 제 13조 교단 소속 신학교에서 일반 편입이든 편목 편입이든 자기를 논하지 않습니다. 그저 신학교에서 2년 동안 수업을 하고 나서 강사 고시에 패스했느냐, 그것만 확인하면 아무런 문제되지 않을 내용을 가지고 목사 되는 과정 절차를 오정현 목사에게 적용해서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소속 목사가 아니다. 따라서 사랑의 교회 이임 목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법률 행위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과 파기환송과 서울고등법원에서 그렇게 판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판결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그 판결문과 이번에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민사 37부 판결문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타교단 목사가 본 교단, 예장 합동교단 소속 목사 회원이 되기 위한 절차적 요건, 정치 15장 13조 그 규정을 이행했는지 여부, 그건 전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예장 합동교단에서는 오정현 목사가 15장 13조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그 15장 13조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일반 편입이든 편목 편입이든 신입생으로 다시 들어가든 그 학교의 자격 요건에 의해서 학교에 진학해서 신대원에 입학하여 편입하여 2년 동안 수업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교단 헌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교단 헌법에 편목은 2년 동안 수업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했는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나 우리 교단에서는 그 2년을 1년으로 해석해서 1년 동안만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1년 과정의 학점만 이수하게 되면은 교단 목사가 되는 그 절차적 요건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판결을 참 아쉽지만 전혀 이번 판결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보입니다. 그래서 15장 13조에 대해서는 전혀 15장 13조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그것만 판단하면 될 문제를 가지고 전혀 목사되는 절차의 과정으로 잘못 적용 판단해서 목사가 우리 소속 교단 우리 교단 소속 목사가 아니다. 따라서 사랑의 교회 이임 목사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 그런 방향으로 판결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대법원의 파기 한성이나 원시민 서울고법에서 이번에 판결이 이제 무효 담임 목사가 아니다.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다. 따라서 담임 목사 직무를 정지시키는 집행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지시키는 판결을 하였는데 어차피 국가법원은 그 판결은 이제 강제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걸 판결이 우리 교단 헌법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판결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석한다 할지라도 법원의 판결은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전지하고 판결로 전지하고 나서 그러면 사랑의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지금 가장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담임 목사의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담임 목사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담임 목사 부존재가 되죠.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 교단 헌법에서는 이제 권리 허위교회라 합니다.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를 허위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이 확정이 되면 담임 목사가 없는 상태. 그럼 우리 교단 헌법은 담임 목사가 없을 경우 소속 노회가 임시 당회장을 직권으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법리는 우리 교단의 임시 당회장 제도인데 임시 당회장이 그 교회 법률 행위의 대표자가 되는데 1980년에서부터 1983년에 호암교회와 호암동에 있는 호암교회와 일산에 있는 우리 본 교단 교회에서 나온 판결인데 개 교회가 청원하여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없을 때 교단 헌법에 의해서 노회가 임시 당회장을 직권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의 교회의 법률 행위의 대표자는 임시 당회장이 됩니다. 그 임시 당회장이 강단권, 교회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노회로부터 이임받아서 지교회에 파송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임시 당회장이 파송되어서 동서울노회는 사랑의 교회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고 그 임시 당회장이 강단의 설교자로서 오정현 목사를 위임해주면 설교하라고 위임해주면 설교할 수 있는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임시 당회장과 당회원이 의논해서 대표자는 아니지만 오정현 목사가 대표자는 아니지만은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것도 교단 헌법의 적법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강제력을 지니고 있지만 결국 오정현 목사가 교단 소속 목사가 되도록 훗날에 1, 2년 안에 치유를 하게 되면 다시 청빙 절차를 거쳐서 청빙이라는 절차 과정을 거쳐서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할 때까지 청빙 법적인 하자를 치유할 때까지 임시 당회장 체제로 교회를 운영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의 교회 반대 측이 오정현 목사를 아웃시키기 위한 그런 작전 전략은 어떤 의미에서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동서울노회는 긴박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동서울노회가 임시노회를 열어서 사랑의 교회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고 왜냐하면 법원이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서 법적 지위에 있지 않다라고 판결하였으니 그걸 받아들인 차원에서 일단 받아들인 다음에 사랑의 교회가 그러면 담임 목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회가 직권으로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고 그 임시 당회장이 오정현 목사에게 강단에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준 이후에 1, 2년 안에 오정현 목사가 교단 헌법에 의해서 교단 소속 목사가 되는 그 절차를 치유하고 다시 노회가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 위임 목사로 다시 청빙 결의하게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가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내부 분쟁으로 인해서 담임 목사 지위에 대한 문제가 오늘날 현대 많은 교회에 분쟁이 되고 있는데, 사랑의 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다른 교회와는 다른 성격입니다. 다른 교회는 분쟁 있는 교회를 보면 그 담임 목사가 소속 노예 교단으로부터 목사 면직을 받은 이후에 면직을 받고 나면 그 교회의 법률 행위 대표권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없는 상태가 되는데, 오정현 목사는 어떤 권징 재판에 의해서 목사직이 면직되어서 대표권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교단 소속 목사가 되는 그 절차적 자격적 요건 때문에, 절차 요건 때문에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으므로 그걸 훗날에 치유하면 이제 많은 문제들이, 그 분쟁의 요인들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솔노회와 사랑의 교회 당회가 이 과정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가만히 보게 되면은 해답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사랑의 교회 법률 행위 대표자인 담임 목사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